안녕하세요, A씨. 다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편지에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권세 중 사탄을 이기는 권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권세, 곧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권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씨, 이 권세는 단순히 먼 미래에나 있을 막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속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실질적인 통치 권세가 주어진다는 실제적 약속입니다. 본론 왕 노릇하는 권세의 실제적 의미. 1. 이 권세는 세세토록 지속되는 영원한 통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한시적입니다. 왕, 대통령, 기업가도 결국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왕 노릇의 권세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되는 통치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베드로전서 5장 4절, 지극히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예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하는 실질적인 권세입니다. 천국은 단지 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할 권세가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는 실질적인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는 완전한 환경에서의 통치입니다. A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어둠과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폭력, 질병, 전쟁, 기후위기 등 끝없는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계시록 22장 5절은 말합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 말은 인공적인 빛조차 필요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방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켜지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빛이 되시는 곳에서는 실수 없는 통치, 혼란 없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성경적 근거는 이사야 60장 19절,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시며 하늘에서의 지혜와 판단 능력이 주어지는 통치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결정할지를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단순히 이거 해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분별력 있는 왕권을 맡기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훈련, 감정이 요동칠 때 말씀을 붙잡는 훈련, 이 모든 것이 하늘의 통치자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야고보서 1장 5절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마지막 심판 이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정복자의 상급입니다. A씨, 왕 노릇하는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즉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는 단지 출발선에 서는 것만으로 상을 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한 자만이 월계관을 받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같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고난, 유혹, 싸움은 모두 장차 받을 왕의 자리를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적 근거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유기 권세는 이 땅에서의 훈련을 통해 준비됩니다. A씨, 하나님은 단지 천국에서 통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왕 노릇의 자격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누가복음 19장 17절.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맡은 작은 업무, 가정에서의 충성된 섬김, 기도와 말씀 묵상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훈련입니다. 즉, 왕 노릇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7더 이상 사탄의 간섭이 없는 완전한 통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권세는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통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공격, 거짓된 생각, 두려움,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 말은 사탄이 완전히 제거된 이후 하나님 백성의 통치는 그 어떤 간섭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뒤의 평화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순전하게 구현하는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A씨,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이 받은 왕 노릇하는 권세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권세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사단은 반드시 그 믿음을 흔들고 침투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진짜로 믿는 순간 그가 발붙일 자리는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은근하고 교묘하게 마치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인 것처럼 거짓된 속삭임을 심습니다. 이제부터 그 속삭임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 너는 너 자신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A씨, 아침에 일어나 계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감정이 앞서 말을 내뱉었을 때, 또는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스며들어오지 않던가요? 이런 내가 무슨 왕노릇이야. 하나도 제대로 통제 못하면서 뭘 다스린다는 거야? 사단은 우리가 성장 중에 있는 존재라는 진리를 덮어버리고 한순간의 실패를 전체의 무가치함으로 확대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권세를 말하기 전에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죠. 그러나 A씨,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에게 통치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A. 내 과거를 생각해봐.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옆에 앉을 수 있겠어? 문득 평범하게 지내던 어느 날 과거에 지은 죄나 실수가 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속삭임은 아주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야. 너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은 없어. 그냥 감히 바라보지도 마. 사단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리를 공로로 바꾸려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지 못하고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A씨,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도 우리를 자격이 아닌 사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3. 지금 내 상황을 봐. 현실은 망가졌는데 무슨 왕이야? A씨, 혹시 요즘 주변 상황이 어려우신가요? 경제적인 압박, 인간관계의 긴장, 삶의 무게가 겹쳐올 때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현실의 부족함으로 끌고 옵니다. 너 지금도 못 일어서고 있잖아. 왕은 무슨 왕이야? 하나님 나라. 웃기지 마. 너는 지금 생존도 벅차잖아. 이러한 속삭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조롱의 대상으로 왜곡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비현실적인 환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A씨,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당신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입니다. 4. 너는 늘 남들보다 부족했잖아. 이기는 자는 너 같은 사람이 아니야. 비교는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들어옵니다. SNS를 보거나 주위 사람들의 성과를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너는 늘 느렸고 부족했고 뒤처졌어. 이기는 자? 그건 열정 있고 똑똑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기는 자라는 약속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A씨, 이기는 자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이 바로 그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5. 이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왕이 되겠냐? A씨,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우리를 줄 세우려 합니다. 학교 성적, 직장의 성과, 사회적 위치. 이 모든 것이 나의 가치인 것처럼 느껴질 때 사단은 이런 말을 던집니다. 넌 여기서도 빛나지 못했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야. 왕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너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건 복음을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교묘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믿음의 충성됨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자의 나라입니다. 6. 기도도 제대로 못하잖아. 내가 무슨 통치를 해?
기도 생활이 흐트러졌을 때, 말씀 묵상이 끊어졌을 때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 속삭입니다. 그 수준으로 뭘 한다는 거야? 왕은 무슨 기도 1시간도 못하는데 뭘 다스린다는 건데? 하지만 A씨, 하나님은 완성된 기도의 기술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릎 꿇으려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는 왕 노릇의 자격 시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이르도록 돕는 훈련 도구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7. 다른 사람한테 영향도 못 주면서 무슨 다스림이야? 왕 하면 누군가를 움직이고 변화를 이끄는 영향력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A씨, 사단은 이 이미지를 왜곡시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바꾸고 있어? 아무도 아니잖아.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으면서 무슨 영향력이야. 그러나 복음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구간에서 일어났듯이 당신의 삶에서 피어나는 믿음은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순종 속에 큰 영향력을 담으십니다. 8. 넌 아직도 죄에 묶여 있잖아. 권세는 깨끗한 사람만 받는 거야. A씨, 지나간 실수나 반복된 유혹 앞에서 낙심하신 적 있나요? 그 순간 사단은 죄책감을 자극하며 자격 없음을 강조합니다. 깨끗해야 권세를 주시지. 너처럼 끊어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깨끗함으로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당신이 죄와 싸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9.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너는 너무 더럽잖아. 같이 앉을 수 없어. A씨, 이 속삭임은 관계 자체를 차단하려 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마음을 꺾어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두려운 존재로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예수님 옆에 앉는다고? 그건 너무 불경한 상상 아니야?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즉,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요, 함께 앉을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10. 왕은 자신감 있고 당당해야 하는데 넌 맨날 불안하고 약하잖아. 감정은 정체성을 흔드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조금만 우울해져도, 조금만 두려워져도 사단은 말합니다. 왕은 강하고 당당해야지. 너는 스스로도 못 이겨. 그만둬. 그 권세는 잘난 사람들에게나 어울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온전한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말입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정되어야 합니다. 결론. A씨, 이제 사단의 목소리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A씨, 이 10가지 속삭임은 모두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 노릇하는 권세를 절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은 이미 보좌로 초대받은 자입니다. 그 권세는 당신의 감정이나 성과, 과거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당신의 근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어떤 거짓 속삭임도 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